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절이 아닌데 우리 커리큘럼 교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울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믿음 없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스스로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했지만은 내가 부인했던, 내가 부정했던 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면은 나는 어디에 갈 것인가? 그래, 믿음 없는 내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이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모습들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선은 무엇입니까? 도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싸움이지 내가 착해지려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도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더 착해지는 것, 더 착해지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있었으면 어떻고 없었으면 어떠냐? 그의 부활이 있었으면 어떻고 부활이 없었으면 어떠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어떻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떠냐? 그의 교훈만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났든지 말든지, 그분이 부활했든지 말든지 그저 착하게만 살면 된다는 것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즐겁게 사는 문제도 아닙니다. 인생을 즐기며 사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라면은 헛된 것을 믿고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내가 느끼고 내가 확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 위주로, 자신의 느낌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2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시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 이런 실수가 없으시고 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야,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는 지체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지체는 몸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구원의 감격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그것이 자신에게 만족이 되어지고 자신의 나타남을 이루기 위함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왜 구원을 주셨느냐, 너희에게 왜 은혜를 주셨느냐, 너희에게 왜 은사를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이원론에 빠졌습니다. 영지주의 철학사상에 빠졌습니다. 몸은 악한 것이고 물질도 악한 것이고 오직 정신세계만이 선한 것이고 영혼만이 선한 것이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영혼만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면 그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악하다고 생각했던 몸, 물질들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면서 심지어는 몸의 부활까지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내 정신이, 내 영혼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끝없이 말씀하고 있으며 구원의 완성은 바로 우리의 몸의 부활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것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음의 모든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거룩한 삶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몸 부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바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약속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몸의 변화는 즉시 일어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이고 최종의 영광의 자리,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부활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기다림. 거룩한 몸을 입는 것은 항상 기다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었다고 할 때 생명이라는 말은 정신과 육체를 둘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취급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드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와 정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를 하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거룩해지려면 육체를 죄악시하고 금욕적으로 살고 오직 정신만이 선한 것으로,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으로 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의 분리를 가지고 그들은 신령한 것을 따졌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육체까지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며 거룩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신 이 역사적인 사실은 바로 너희도 나의 부활에 참여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부활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면의 정신, 억압과 죄의 사슬로부터 풀려난 것이 부활인데, 구원인데 왜 굳이 몸이 부활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정신이 몸속에서 또 부활해야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형체를 닮아서 변하는 자리, 즉 부활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모른다라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시는 것들, 율법들을, 교훈들을 실천하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세계만이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완성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만취되어서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 왜 너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었느냐? 왜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지체로서 몸을 세우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입니다. 신부는 누굽니까?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너희 혼자 뚝 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너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져서 그 교회를 세우면서 이 땅에서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수고롭게 살게 하시다가 부르실 때에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으신 은혜요, 구원의 감격이요, 또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기뻐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부활에까지 가야지만이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영광과 최고의 기쁨들을 약속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속에 있고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 구원받은 삶의 모습으로서 세상의 것만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세가 없다라면, 천국이 없다라면,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의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아니 온 우주의 구원을 위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과정이요, 방법이요, 수단이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요, 죄 없이 죽으심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요,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한 싸움인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착하고 도덕적으로 사느냐의 싸움이 된다라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저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압니다.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정죄합니다. 자기는 구원받았으면서, 자기는 모든 것에 용서받았으면서 왜 남의 죄에 대해서 정죄합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보여진다면 바로 나 자신을 살피는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더 높은 윤리를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더 높은 윤리를, 더 높은 도덕과 율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요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다라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큰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의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범신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신이 되기도 합니다. 신이란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정신의 세계에 이르게 될 때에 신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개발하고 격려해서 선하게 살게 만들며 도를 깨닫고 덕을 쌓고 선을 행하는 싸움으로 그들은 말합니다. 무슨 절대나 영원히 있지 않는 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기독교는 죄, 악한 것,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가 그 출발점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성이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심에 대한, 부활하심에 대한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면서 나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해야 됩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즐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부활의 사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따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망을 깨뜨리고 우리의 몸이 영원히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과 은혜의 복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와 복과 생명과 진리와 영광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죽음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려면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계속 왕노릇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왕노릇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한 지체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한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지체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정말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더욱 정확히 알고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을 때에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면서 그 첫사랑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구원의 기쁨의 회복 속에서 살아가고 또 범죄하고 또 죄짓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주여, 고린도 교회처럼 잘못된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하시되 구원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우셨사오니 지체가 지체를 위하여서 살 것이 아니요 오직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또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지체들의 모든 봉사와 헌신들, 그것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